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찬송합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원받은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차였으면 디도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좋으시고 선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15절 함께 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아멘. 크레타 섬에 섬기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편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 로마 왕국의 나라들이 꼭 밟고 지나가야 한 중요한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되게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라고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질문할 정도로 그렇게 참 다르게 살아라 하는 권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교회의 성도 너는 그들로 했는데 그들이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라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 위에 있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그들 아래 신앙 없는 무식한 자처럼 떠들지 말고 굴지 말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가가지고 선한 일을 도와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참 통치자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냥 따라라, 순종해라 합니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가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막 난리치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나서가지고 복음이 가려지기까지 그렇게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말이에요. 조심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행동과 말을 주의하되 남을 헐뜯는 말, 싸우는 말, 대적하는 말 모든 것을 참아 겸손케 착하게 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특별히 이 통치자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잘 대해줘라. 절대로 복음을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어긋난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만약에 나의 신앙에 대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 크리스찬들을 죽여라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닐 때 그냥 조용히 섬기면서 따라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이 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욕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게 하지만 세상에서도 모범적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모범적으로 살아라. 저희 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학교에 가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응? 너 애들 너보다 약한 애들 막 불리잉하고 그러면 안 돼. 착하게 살아. 좋은 말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 뭐 어쩔 땐 그냥 잔소리하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why 그래요. why?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면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Because your name is Christian. 너의 이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면서 정말 변명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는데,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납하지 못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냐 하는 것이에요. 왜 남을 정죄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회고는 참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나 까먹고 살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믿고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데,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데 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변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죽었던 영혼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냐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가 풍성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변할 수 있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이 용서, 서로의 용서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큰 주인에게, 여기 보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다 합니다.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모은 돈입니다. 20년을 모아가지고 1달란트를 모으는데 10,000달란트를 빚었다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얼마나 참 상상도 못할 돈인데 이것을 우리의 죄로 비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였는지, 갚을 수 없는 죄였는데 주인이 이것을 용서해 줬다고 합니다. 빚을 갚으라 했더니 내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했을 때 이 빚을 청산해주고 없애주고 용서해 줬는데, 이 종이 가다가, 길을 걷다가 자기에게, 여기 보게 되면, 말씀해 보게 되면 100데나리를 빚진 자를 만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를 빚진 자예요. 데나리는 하루에 일하면은 하루
품삯이 원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한 3개월 정도 일해가지고 번 돈이에요. 이것을 갚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소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너무나도 분노가 나가지고 그 사람과 온 가족을 감옥에다 가다 버립니다. 용서를 받은 자가,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냐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 안에 살 때 분할 일도 있죠. 참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정치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게 하고 그런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과 싸우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참 선한 마음으로 용서해 가면서 살아라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너희들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합니다. 믿을 만한 말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해준 모든 말이 참 믿을 만한 말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세게 가르쳐라 합니다. 이 말씀을 피하지 말고 가서 가르쳐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선하게 살 수 있게 가르쳐라. 엄청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살아드려야 할 삶을 살게 가르쳐라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보게 하니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때, 내가 복음적으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크리스찬은 저렇구나, 이것을 알고 많은 유익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의 사명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엄청난 빚을 갚아주셨기에 그것을 밝히며 살아라. 그 은혜를 밝히며 살아라. 복음 받은 자로서 이젠 남을 위해 살아라. 남을 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선한 행실로 이 복음, 은혜, 사랑 나누며 살아라. 너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9절에서부터 세월 허송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헛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말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변론 그리고 이 족보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일로 인해 교회 안에 분쟁,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피하라 하는데 이 피하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얼굴을 돌리고 다른 곳을 봐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로서 해야 할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했는데, 우리가 이단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몰몬교 아니면 신천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단이라는 말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평화를 깨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 당을 짓고 패를 가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몇 번 말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돌아서라 하는 것이에요. 전해야 할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자기의 일로서 정죄함을 받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가만두거라.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투는 일, 크게 회개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크게 회개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교회가 완전히 깨졌어요. 소리 질러가면서 경찰 불러가면서 정말 동네에 창피할 정도로 사이렌 울리면서 경찰이 총에다가 손을 대고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전도사 사역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엄청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빌딩도 없습니다. 이제는 빌딩까지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분열이 있는 일들을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분열이 뭐냐?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Anyway, 교회는 복음을 실천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집중해라. 거기에 집중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도움되는 자들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아데라는 자 그리고 이 두기고라는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보내주겠다. 이 사역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세나와 아볼로라는 사람, 에베소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크레다 섬을 지나는데 그들을 잘 도와가지고 그들에게 잘 대우해가지고 그들을 잘 보내주어라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역만이 아니고 넓게 봐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듯이 이런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이 복음 사역에 집중하자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이 일을 위하여 힘써 함께 마음을 합쳐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도에게 그리고 크레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말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디도서로 저에게 해주신 말씀 잘 명심해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빛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무엇을 외쳐야 할지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참 이 노력을 하며 합심해가지고 한 마음 한 뜻대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저에게 밝혀주세요. 구원받기 위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음 사역, 이 사역에 주님이여 한 마음 한 뜻 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성도가 되게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